저는 이제 디모데 후서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와 덕목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역자 양성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계승되게 하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신실한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를 3절과 4절 말씀에는 군사로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서는 경기하는 선수 등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입니까? 나쁜 군사이십니까? 네,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군인이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면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견디어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라.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서 아주 제가 웃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최선우 형제님도 이제 을지훈련을 하고 왔는데 을지훈련 중간에 전기가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군 간부들이 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신문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 무슨 전쟁 연습을 하는데 군 간부들이 에어컨이 켜지는 이런 거를 바라냐. 그게 어떻게 불만거리가 되냐. 라는 이런 흥미로운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제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많이 이상하십니까? 오늘의 현대 신학은 번영 신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신학, 번영 신학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은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아들 같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진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 권면의 말씀은 바로 3절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고난을 견뎌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로서 3절 말씀부터 한번 들었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조금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는 중요한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2005년경에 이 등대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 레일 레드먼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목회 소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예배당에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받았을 때 참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후에 이제 2014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산 갈보리 침례교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진해 등대 침례교회의 목회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진 그 크신 은혜와 긍휼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서울에서 이곳 진해에 내려올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먼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제가 먼저 고려했다면 아마도 선뜻 내려오는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유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고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은혜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토양과 수분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과 통제를 받는 그런 마음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은혜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우리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은혜도 군림하여 라는 말씀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은혜가 어떻다고요? 군림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reign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씀인데, 즉 죄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다스리는 것처럼 은혜 역시도 어떻다는 겁니까? 다스린다는 겁니다. 은혜는 성도들의 마음을 의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여러분 굳건하십니까? 네.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강건하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나의 그런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그런 권면을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두 번째 권면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사역자인 저로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로서 디모데는 아마도 사역 초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을 잘 예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젊은 사역자들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교회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역 현장에 나가게 되면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이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경험 받은 사도로서 젊은 디모데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역의 짐을 혼자 다 지지 말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함께 나누어 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사역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 성경 공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현성 집사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해주고 계신 것이고, 기타 재정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일들은 우리 서영택 집사님과 우리 조기란 집사님과 또한 다른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장교로서 군 생활을 했을 때 아랫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을 배분하고 그 임무 특성에 맞게 일을 지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일을 맡기게 될 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일을 그만큼 더 많이 맡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적다면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꼭 신실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듯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신실한 젊은이들을 양육해서 지역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직분을 맡기고 이런저런 일을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같은 이런 신학교회는 학자들에게 말씀을 맡기거나 신학교에 말씀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맡은 말씀을 교회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누가 가장 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가보게 되면 우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이 예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신실한 마음으로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진리의 전파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자,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경 신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 동의되십니까? 자, 이 두 가지의 동의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자질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에는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바꿔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예비가 되어 있어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독립심리교의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오해와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지켰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의 말씀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또 한 장 넘기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신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 3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군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최순호 형제님 진짜 군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훈련을 거부하고 명령 불복종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교회가 군대와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군대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법과 규율이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군대에 가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복장에 대한 규율, 말투, 걷는 방법, 전화통화 이런까지 모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싫다면 군대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술도 하지 못합니다. 담배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투, 복장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규율을 따르는 분리된 거룩한 삶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과 규율을 바꾸어서 세상과 일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자기 생활에 맞춰 군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군인이 다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모두 다 자신과 같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은 평생 요리만 하다 전역합니다. 어떤 군인은 평생 행정병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투병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일은 전투병의 전투를 돕고 승리하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선교사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영적 승리를 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해서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급병은 전투하는 군사들보다 더 기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군사들에게 실탄과 물과 식량을 부지런히 날라다주는 군인들은 전쟁이 끝날 날까지 전투병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은 같은 병영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도 있고 자격 미달로 보이는 상사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나 부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최순호 형제님, 저하고 이제 4년 동안 같은 룸메이트를 제가 썼지만 왜 이렇게 룸메이트를 썼겠습니까? 우리 이 최순호 형제가 저하고 가장 마음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중대에 한 30명의 동기생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친화력이 있지 못해서 그 중에 친하지 않은 이런 우리 동기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군대가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는 뭘 하면 안 됩니까? 총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에 내부 총질 굉장히 유명한데, 만약 어떤 이유로 자기 상관을 뒤에서 쏴버리거나 항명을 해버리게 되면 군대는 그만 와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그의 군대와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적과는 싸움 한 번도 못 해보고 뜻이 맞지 않는 전우들을 몰아내고 쏴 죽인 후에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자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라고 했더니 지체들과 싸우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선에 배치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장되신 주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을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보상으로 넘치게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어디에 얽매이면 안 됩니까?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총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진학, 취업, 결혼 등의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런저런 인생 계획을 세우는 이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얽매이는 군사는 전투 수행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여 제자가 되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먼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제가 따르겠는데 먼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6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만을 기쁘게 해야지 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자,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왕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저 여러분의 보상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경기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선수는 시합에 임하기 전 경기 규칙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약물 검사를 통해서 많은 선수의 메달이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의 법은 세상의 경기 규칙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뒷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나지 아니하면요,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에서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할 때 다 믿음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높고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거기 또 어떤 말씀인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히 선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접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어디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다 이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들을 회개보게 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면서 법을 어기는 경우로 많이 보게 되는데 법을 어기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법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전이 틀리면 자칫 법을 어기거나 법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법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법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법, 바로 성경은 한 권의 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법전으로 쓰는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요,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유업의 보상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우승하려고 애쓰지만 경기 규칙을 어기게 되면 실격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경우 4년의 땀을 흘려 참가했어도 그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도 똑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게 행해야만 됩니까? 적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신실하게 적법하게 지키고 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적법하게 애쓴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애쓰지 않은 그런 일들은 다 불에 타서 보상의 손실을 받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좋은 군사로서는 무엇이 뒤따른다는 점입니까?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